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2021년은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자라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유튜브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는 새해 첫날이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새해 첫날에 우리 뭔가 계획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모색하잖아요. 네. 얼렁뚱땅 하루가 다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1월 2일, 오늘도 또 다른 새로운 날이죠.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가 최면 리듬으로 마음을 지배하라 라는 주제로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나폴레온 힐의 책을 같이 읽어볼 예정인데요. 이 나폴레온 힐은 1883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고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가 나폴레온 힐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힐에게 너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나폴레온 힐이 에디슨이나 아니면 헨리 포드, 존 록펠러 등을 만나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게 되는데 에디슨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엄마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늘 옆에 끼고 늘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랑해 아니면 어루만져 주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최면 리듬으로 마음을 지배하라. 나폴레온 힐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악마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장도 이어지게 됩니다. 힐, 당신은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기 전에 인간의 육체부터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불가사의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법칙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악마, 자네가 이 법칙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네. 그냥 최면 리듬이라고 부르게 사람들을 최면에 걸리게 할 때 사용하는 법칙과 똑같은 것이니까. 힐, 그러니까 당신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당신의 희생양들을 걸려들게 만들어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까? 악마,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세. 사실이 그래. 최면 리듬으로 인간을 유인하거나 위협할 수 있다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이들의 마음과 육체를 장악할 수 있어. 힐, 최면 리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습니까? 악마,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연이 최면 리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잠시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겠군. 그러지 않으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내가 이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걸세. 힐,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마, 좋아. 최선을 다하지. 물론 자연이 우주의 모든 요소와 에너지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네도 알고 있겠지. 별과 행성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어떠한 공간에서든 본연의 위치를 유지한다는 사실도 알 걸세. 해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계절이 오고 간다는 것도 알 걸세. 도토리 한 알이 참나무로 자라고 소나무의 몸체에서 떨어진 씨앗이 소나무로 자란다는 것도 알 걸세. 도토리는 절대 소나무가 될 수 없고 소나무 씨는 절대 참나무 씨가 될 수 없지.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사실이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전 우주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이 우주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것이네.
이 법칙이 지구를 떠있게 하고 모든 물질을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뉴턴이 발견하면서 인간들은 이 위대한 우주의 법칙을 단편적으로는 알게 되었지. 뉴턴은 이를 중력의 법칙이라고 불렀네. 그러나 뉴턴은 이 법칙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어. 만일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연구했다면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제 위치에 놓이게 하는 중력의 법칙과 내가 인간의 마음을 꿰어내서 장악하는 거미줄, 즉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4차원의 공간에 대해서 자연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칙이 실은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걸세. 아, 그렇군요. 힐, 최면 리듬이라는 이 놀라운 법칙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악마,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이 사용하는 보편적 에너지가 존재하네. 자연은 거대한 우주를 구성하는 이 에너지를 각기 다른 주파수로 분해하여 사용하지. 그리고 이러한 분해 과정은 습관을 통해 진행되네. 음악 연주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아마도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세.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은 거대한 우주를 구성하는 이 에너지를 각기 다른 주파수로 분해하여 사용하지. 그리고 이러한 분해 과정은 습관을 통해 진행되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표를 외워야 해. 그러면 음표들이 서로 연결되어 멜로디와 리듬을 만들지. 멜로디와 리듬을 반복하면 머릿속에 각인이 되네. 연주자가 특정 곡을 숙달할 때까지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는지 생각해보게. 반복을 통해서 음표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걸세. 책 읽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 생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체계적인 리듬이 형성되네. 달갑지 않은 습관은 고칠 수 있어. 단, 그 습관이 리듬의 형상을 띠기 전에만 고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겠습니다. 악마, 좋아. 계속하지. 리듬은 습관을 형성하는 마지막 단계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든 습관의 원칙을 통해서 반복하면 결국 리듬을 형성하게 돼. 그렇게 되면 자연이 이 습관을 지배하고 불변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습관은 결코 고칠 수가 없네. 물속의 소용돌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소용돌이를 만나기 전까지 물 위에 떠있던 물체는 막연하게 이리저리 떠돌다가 소용돌이를 만나면 그 속에서 돌고 돌아 결국 벗어날 수 없게 되네. 인간이 사고할 때 작용하는 에너지는 이런 강 속의 물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오쇼 라즈니 씨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선물은 바로 강물과 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죽기 직전의 위기에 다다랐는데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을 때와 달리 그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굉장히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 바로 인간이 사고할 때 작용하는 에너지는 이런 강 속의 물과 같다고 볼 수 있다라는 나폴레온 힐의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습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습관적인 사고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네, 창의성과 관계가 된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아침인 것 같네요. 힐,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때 당신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까? 악마, 그래.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방황하게
만드는 걸세.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방황하는 패턴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중독적인 삶이 연속이 되는데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아침에 그 새벽 기도할 때에 수행의 목표를 이불 정리하는 거, 침대 정리하는 걸로 삼았거든요.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근데 제가 올해는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북튜브 꼭 책을 읽자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옆에 침대를 보니까 네, 또다시 나쁜 습관이 그대로 연출되어져 있네요. 새벽에 일어났고 북튜브를 먼저 해야 되니까 나는 빨리 가서 책상에 앉아야 돼. 그러고 나니까 습관적으로 다시 네,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나를 침대를 보면서 확인하게 되네요. 네, 다시 스스로 생각하라. 그러면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죠. 힐, 그럼 방어하는 습관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잃게 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악마, 그 외에도 많은 역할을 하지. 내가 육체를 포기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방황하는 습관 덕분이네. 힐, 그렇다면 인간이 영원한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맞습니까? 악마, 그렇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은 내가 쳐놓은 거미줄을 피해갈 수 있지만 나머지 인간들은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나에게 걸려든다네. 악마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은 내가 쳐놓은 거미줄을 피해가지. 우리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힐, 이 방법 말고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당신의 반대 세력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악마, 이제 자네도 상당히 깊게 생각하는군. 나의 반대 세력, 즉 자네와 같은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권력자에게는 인간을 영원한 파멸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그래서 그는 인간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지. 만일 자네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이러한 힘을 이용한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의 일부가 될 걸세. 그러나 만일 자네가 이 힘의 사용을 외면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최면 리듬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지. 힐, 당신은 인간을 지배할 때 어느 수준까지 장악합니까? 악마, 내 목표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세. 이게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패턴을 이 근대 교육에서 거의 100년 넘게 진행해 왔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것과 대입해 보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었는지,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악마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네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교육, 인간을 이롭게 하는 교육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인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는 30년은 더 살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50년 이상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기계적인 사고의 습관을 가져서 늘 불행하고 늘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시스템이 전체 다 바뀌었는데
저와 같은 중장년에 대한 새로운 평생교육, 그 프로그램들, 그리고 시스템들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악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악마는 지금 인간이 불행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불행의 덫을 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로만 하면 되겠죠? 악마의 목표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삼으면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힐, 즉 당신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에게 내재된 인격적인 특성을 모두 지배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내가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네. 힐, 당신은 당신이 장악한 인간이 죽기 전까지 이들에게 무슨 짓을 합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악마, 나는 이들을 나의 선전원으로 이용하네. 나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은 나를 도와 다른 인간을 방황하게 만들지. 힐, 당신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파괴하여 인간을 바보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을 유인하는 데 이용하고 있군요. 악마, 그렇지. 나는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지. 힐, 최면 리듬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법칙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지배한 자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최면 리듬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악마, 그건 아주 간단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채워넣는 걸세. 일단 누군가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면 그가 최면 리듬의 거미줄에 걸려들 때까지 전혀 힘들이지 않고 방황하게 만들 수 있지. 요즘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매일매일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카운팅하는 것을 미디어에서 그렇게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전염되어지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미디어의 역할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면 어, 무서운 일이네요. 그죠? 정말 우리가 그 새로운 미래 교육에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 저도 책에서 지금 작년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 그리고 올해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코로나 스쿨 혁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얼령이 있다는 것, 우리가 두려움을 말하는지 아니면 희망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이 삶은 바뀌는 거네요. 힐, 인간의 두려움 중 당신의 목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마, 그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말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서 서로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생업도 모두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의 두려움 중 당신의 목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건강식품을 엄청 많이 먹는 것도 사실 삶을 연장하기 위한 보조제로서 그것은 옳고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건강식품과 그리고 우리 이 헬스 관련한 많은 상품들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판매 전략을 짜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네요. 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까? 악마, 왜냐하면 명백한 우주의 법칙으로도 사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일세.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어떤 두려움이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네. 결국 이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부정적인 최면 리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고 재택근무는 물론 상점도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2021년 1월 1일이었는데 해돋이 보는 것조차도 통제를 당했죠. 우리가 이러한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지금 악마가 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사후 세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나도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2020년이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고, 우리의 자유를 통제당하고, 이것이야말로 악마가 원하는 가장 큰 그 목표, 이를테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목표에 부합된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우리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안조차도 잊고,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 그렇게 또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미디어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왔다, 이것 때문에 불안과 초조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오늘 또한 내 삶의 최고의 절정,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면 행복하고 즐거워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악마의 그 소행인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스스로 또 다른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즐거움을 우리가 그 잠재의식 속에 넣고 살아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종교와 과학은 악마의 친구인가 적인가 부분인데, 이것은 내일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 잠재의식 부분이 최면 리듬으로 마음을 지배하라,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시련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책은 흐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여러분들 책 좀 꼭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2015년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었는데, 후배 교사가 이 책을 선물을 해서 지금까지 정말 수십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마다 많은 영감과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읽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또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바이.